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겉모양은 이렇게 반듯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데 질병을 미리 예방하지 못하고 또 초기에 다스리지 못해서 종합병원이 되어서 들어왔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의사의 의술도 필요하지만 치료받는 자 입장으로서는 많은 물질이 필요했는데 우리 운정방주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물질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건강을 온전히 회복해가서 이제 통과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또 내가 자기 자신이 쓰기에도 모자란 때에 풍성한 연보를 해주신 우리 운정방족교회 성도님과 목사님과 당회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에게는 대략 두 가지 양태의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잘 응답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음성이나 또 감동을 받아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구나,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구나 생각하면서 매우 기쁘고 또 감격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하면 우리 안에 자존감이 살아나고 또 자긍심이 차고 넘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부정적인 믿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지 않거나 더디 응답되거나 또 내가 겪는 시련의 기간이 길다 보면 남과 비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는 특별하게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또 나는 하나님이 앞에서 귀중하고 보배롭게 쓰임받을 존재가 아닌가 보구나 생각해서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또 열등감에 빼앗기게 되고 열등감이 많아지면 모든 일에 의욕을 잃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정적이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가 고난의 기간이 40년 동안 지속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안에 부정적인 신앙이 심겨져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곧 여기 11절에 나오는 내가 누구에게 라는 말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지금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맡기겠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 모습을 보십시오. 저의 상태를 보십시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갖추지 못함을 보고 또 처한 환경과 조건을 보고 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는 이유는 그를 연단하고 또 다듬고 겸손하고 또 남을 구원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건설해감에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려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도 그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지도 않고 또 어떤 감동도 주시지 않고 또는 시간마다 그에게 확신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친구는 양떼뿐이었고 냄새만 풍기는 그런 가축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던 겁니다. 곧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쓰시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누구입니까? 나의 과거를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를 보십시오. 나는 도저히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과거를 지녔기에 또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절대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그가 왕자로서 살 때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했습니다. 곧 자기 민족을 아탕하게 여기고 또 학대당하는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열정은 있었지만 그가 지혜롭게 행동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는 동족애가 살아나고 의분감이 막 차올랐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으니까 돌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 이튿날 또 나가봤더니 이제는 애굽 사람과 히브리인이 쌓인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때도 그가 나서서 싸우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동족끼리 왜 그러느냐고, 우리가 이렇게 학대받고 슬픈 삶을 사는데 이렇게 싸우기까지 하면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분이 풀리지 않는 목소리로 당신이 뭐야?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던 해에 그러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경륜도 좀 쌓인 상태였습니다. 또 그를 수행하는 사람도 많은 때였고 그가 말 한마디면 때리고 있는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의 싸움을 말릴 수도 있는 도우미가 충분히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의감, 민족을 사랑하는 의분감 때문에 돌을 쳐서 살인죄를 벌였습니다. 좀 더 지혜로웠더라면 자기를 멀리서라도 이렇게 수행하고 있고 경호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 싸움을 분리시켰을 겁니다. 싸움하지 못하도록 떼놓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사려가 깊지 못하고 생각이 짧아서 살인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니 온유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성경은 나중에 모세를 향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했어요. 그런 살인죄를 범한 자신이 어떻게 내 민족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했으니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40년 동안 그들을 찾아보지도 않고 그들과 교통도 하지 않고 또 장로들과 교리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어떤 영웅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한다고 했으니 따라오십시오라고 말을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듣는 순간 예,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쟤는 40년 전에 살인하는 자 아니야? 라는 생각을 먼저 할 것을 생각하니까 그는 도저히 자기 민족을 구원하러 갈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통당하고 학대받는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리더로 쓰겠다고 했지만 현실을 바라보니까 지금 자기가 맞은 환경과 조건을 따져보니까 자기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티끌만큼도 없는 자입니다. 그는 4장 10절과 11절에 본 대로 첫째로는 말을 잘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엄마의 품에서 젖먹을 때만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자랐고 나중에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말은 할 수 있었지만 고급스럽고 또 남을 이해하고 설득시킬 만한 히브리어를 구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40년은 그의 대화의 대상이 누구였느냐면은 어떤 수사학을 한 사람인가 변증을 한 사람인가 뛰어난 학자가 아니라 말도 못하는 양들뿐이었어요. 그 짐승 중에서도 양이 제일 우준하다고 합니다. 눈치도 잘 못 채고 갔던 길 도로 잊어버리는 양들과만 생활했기 때문에 그의 입술이 뻣뻣해졌고 굳었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려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장차 어떠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잘 묘사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할 만한 실력이 없으니까 주님, 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자가 아닙니다라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호렙산에서 그를 하나님이 부를 때 나이가 80이었습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았다고 하니까 인생의 3분의 2가 지난 시점입니다. 물론 지금은 100세도 청춘이라고 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당시로서는 이제 다음 세대가 모든 주도권을 갖고 일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자기 민족에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라고 부추기고 선동했을 때 과연 노인네의 말을 듣겠는가? 또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의 문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자라나는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인데 어찌 내가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그 현장에는 양만 함께 있고 그의 사역을 그가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나 어떤 다른 조건들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의 백성이 작년만 60이고 전체 200에서 300만 된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백성들을 인도해 가려면 10부장도 있어야 50부장, 100부장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맞들이서 대면만 하고 있고 지금 이야기만 주고받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간 리더도 있어야 하고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있어야 하는데 동역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데 어찌 그가 자기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동역일 사람이 없으니, 힘이 될 사람이 없으니, 뒷받침할 사람이 없으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의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특히 오늘날 교회는 더욱 그러죠. 뭔가 한 가지 하면 거기에는 뭐가 따릅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열정 있는 일꾼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다 뭐가 플러스 돼야 합니까? 비용이, 물질이 뒤따라야 합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처가살이 하는 사람입니다. 또 돈이라고는 양을 팔아서 환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백성을 그때 당시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걸어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의 손에는 오직 지팡이 하나만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기를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200만 이상이 되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데에는, 그래 짧게 잡아서 일주일이나 가자, 또 직선으로 가면 열흘 걸린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자. 그러면 거기에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이 기타 많은 비용이 필요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같이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했을 하자, 이제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는데 단 한마디입니다. 단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여러 이유를 들어서 또 자기 자신을 살핀 결과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이 그에게 들려주는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12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모세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모세가 그토록 완강하게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라도 사유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이상한 불을 바라보고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맨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많은 성경학자는 이제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신발을 벗고 그 앞에 나왔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들을 사유하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종 같은 죄를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경중이 같아요. 그러나 그는 살인죄야말로 더 악한 죄이기 때문에 나는 이처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학해졌어요.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늘 가슴을 치면서 그때 왜 내가 그랬지 하면서 후회하고 통 안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그에게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맨 먼저 한 말이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는데, 이 말씀 속에는 네가 지금까지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처럼 고통스러웠던 죄를 내가 다 깨끗게 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내가 기억도 아니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 없고 못 고칠 습관 없고 용서치 못할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불행한 과거를 가졌거나 어두운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용서만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두운 과거 때문에 철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고, 꼭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중책을 맡기려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안 됩니다라고 말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또 내가 보내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서 그와 동거하게 하면은 내 피로 너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너는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전혀 희장이 없는 사람이다, 장애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6절과 15절에 보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너희 조상적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너무 좋은 점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들 또 그들이 가진 강점만 이렇게 들춰내면서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하고 견주어 볼 때 하나도 이리함이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딱 멈췄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출발했지만 그 길이 너무 멀고 험하고 힘들 것 같으니까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재차 그를 부르셔서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맨 첫 번째 범한 실수가 뭐냐면 흉년이 들자 이방의 땅에 들어가서 몸을 피합니다.
그는 이방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까? 들어가도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진하라 했으면 가야는 이렇게 돌아갔어요. 또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실수는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내가 아니라고 속입니다. 물론 동생이라고 속이죠. 어떤 혈연 관계를 따져볼 때는 물론 동생도 됩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배필을, 그토록 사랑스러운 아내를 내 아내라고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가 걸어가는 동안, 인생길을 가는 동안 많은 허물이 있었지만, 실수가 있었지만 그거 묻지 않냐고 약속을 지키가십니다. 그는 믿음의 의심도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75세에 부름을 받고 길을 가는데 100세가 다 되도록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주셔요. 그래 지나가는 천사 셋을 잘 대접하자 그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떠나면서 하나입니다.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과 그처럼 믿음의 동거를 했던 그의 아내 사레가 피식하고 웃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당신이 하는 말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러면 안 돼, 그 믿음 없는 행동이니까 용서를 빌어 했는데 자기도 그 웃음에 동조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무 말도 않고 넘어갑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물론 양보의 사람이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늘 말하지요. 욕심쟁이, 이기주의자, 자기중심적인 자, 또 셈법이 아주 뛰어난 자. 자기 저 삼촌 처갓집에서 어땠습니까? 아주 셈법이 뛰어나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들에게도 인간적인 그 같은 결함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불렀고 지명하여 선택했고 창세전부터 예비했고 그들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어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변개치 아니하고 이루어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어떤 열등감에 빠져 있고 너희 환경과 조건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나한테 노노하지만 너희 조상과 세웠던 언약을 이루어가신 내가 너와 세웠던 언약도 이루어가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같은 약속을 해주시고 또 우리도 이처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갖춘 것 때문에,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됨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 여기 세 번째를 보면 여기 7절과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흥리기기와 벽돌 굽기와 또 인격에 짓밟히고 노예처럼 사는 것을 그가 보았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7절과 8절 9절에 보면 그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는가 보구나. 그의 마음속에 우리는 이제 심겨지지 아니하고 떼어나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시도 그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당한 고통을 보았을 때 그도 저들의 고통에 탄식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들이 괴로움을 맞을 때, 그들이 채찍을 맞았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학대하는 것 같고 자기 몸에 채찍을 휘두르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그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는데 어찌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서 어서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가서 부르짖는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 적과 그리 흐른 땅으로 데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2절과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우리의 형제까지 다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이 세포 하나까지라도 그분이 조성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그 애굽의 군병에게 그의 백성들이 일하는다고 채찍맞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기와 벽돌과 남성을 쌓는 일에 괴로움을 당한 것을 어찌 지나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겪는 아픔을 함께 겪었던 것처럼 애굽에 있는 저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겪으셨고 아픔을 느꼈는데 너 그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괴로움을 당할 때, 그건 나만이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모래 위를 걷는데 자신과 예수님이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 있어야 할 곳에 그 발자국은 없어지고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았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나 있었을 때는 내 인생 중에서 가장 쓰라릴 때였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으로 몸부림칠 때였는데 그때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 때는 너와 이렇게 함께 걸었지만 내가 고통당할 때, 환난당할 때, 인간으로서는 감당기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을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노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우리에게서 멀리 간 것도 아니고 길을 막은 거 아니고 눈을 닫아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를 업고 계시고 우리를 안고 계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보다 더 깊은
아픔을 겪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들 백성에게 누가 보냈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할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하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있는 자. 여기 14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냐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존재가 남의 도움이나 수고나 창작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라도 어머니의 태를 빌리지 않고는 이 세상에 나온 분이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 어떤 이런 물건까지라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선지하셨습니다. 먼저 계셔서 그의 능력으로 홀로 존재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 섭리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통치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해방시키실 것이다. 너희에게 참 자유를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의 백성의 구원에 필요한 비용까지라도 다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22절 다 같이 봅시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모세는 자기 손에 지팡이만 들려져서 그것 때문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이끄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미리 아시고 또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은금을 아시고 너희들이 열재한 끝에 곧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가 만들어줬던 것, 선물했던 것, 그들이 장식하고 있는 것들을 다 단락해서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 이 말씀이 보면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 이루어집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자,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모세의 눈에는 자기 백성들을 이끄는 데 필요한 비용이 없었고 또 나중에 성막을 세우는 데 필요한 귀중한 물품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딱 한마디 명령했어요. 여기 22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나갈 때에 그들에게서 물품을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5장에서부터 재앙을 베풀기 시작하고 여기 12장에서는 이제 10장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야, 너희들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금은 보화 다 내놓으라고 해.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을 향하여 갑질했고 또 히브리인을 노예처럼 불렀는데 이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막 집에서 장자들이 다 죽어나니까 히브리인들이 가서 야, 내가 너 금 세공에서 줬잖아. 뭐 이렇게 좋은 것 다 줬잖아. 그거 네 장롱에서 내놔. 그러니까 그거 감췄다가는 더 큰 재앙이 몰아칠까봐 히브리 사람들이 모르게 감춰뒀던 까지 다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막을 짓고도 어떻습니까? 금은 폐물이 남았어요. 모세가 더 그만 가져라 할 정도로 넘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어떤 일을 하도록 맡기실 때는 지금 인간적으로 안목으로 볼 때는 내가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고 능력이 모자라고 또 거기에 필요한 물질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 아론도 붙여주셨고 또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 신뢰도 받게 했어요. 기적을 통해서 그가 높아졌고 위대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긴 40년의 여정에 필요한 물건도 다 주었어요. 또 그가 경배받으실 성막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금은 폐물까지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적신은 우리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흠모하면서 살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같이 부족한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까를 염려하면서 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조건을 갖춰준 것처럼 모세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준 것처럼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했던 모든 나쁜 환경들을 할 수 있다는 환경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라는 말을 할 때는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 무엇 하나라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자기를 낮추고 정말 나는 천한 자 중에 천하라는 자라는 믿음을 가졌고 오직 이제는 주님이 나를 이끄시지 않으면 나를 다스리지 않으시면 나는 그 무엇 하나 할 수 없다고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봅시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말에는 절하나 말을 못한다 했어요. 또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약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은 바울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만 신실하게 의지하신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고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이고 마른 막대기에서 쌀이 돋게 하신 것처럼 삼손의 머리가 다시 나게 하셔서
큰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